안녕하세요. 1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여전히 추운 날씨 속에서 겨울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부터 5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좀 어제의 말씀과 연결해서요,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고, 들으신 분들은 그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깨달은 점, 느낀 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았다든가 고맙다든가 깨달았다든가 말씀을 이렇게 또 연결도 해주시네요 라든가 나름대로 무슨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들으신 분들이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또 들어와서 오늘 그 큐티를 다 들으셨구나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반응이 없으면 들으시는지 안 들으시는지 제가 좀 신바람이 덜 나거든요. 그리고 또 새로운 회원들도 더 추천을 해서 이분 전화번호라도 찍어주셔가지고 이분도 나하고 굉장히 친한 사람인데 사모하는 사람인데 이분에게도 큐티 말씀 좀 보내주시라고 전화번호라도 찍어주고 그래야 제가 이 신바람 나거든요. 그래서 이 어제 말씀하고 오늘 말씀은 이게 세트예요. 그래서 좀 잘 들으시고 뭔가 좀 댓글도 남기시고 또 다른 게 전도겠어요. 우리의 말씀을 확장시키는 게 전도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 듣기를 원하는 분들 이름하고 핸드폰 번호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 초청해서 또 보내드리고 이게 다 전도고 확장되는 거지 않겠습니까? 조금씩 이제 숫자가 늘어나긴 하는데 처음에 이제 한 30명 이렇게 시작했는데 이제 한 60명 이렇게 되니까 들으시는 분들이 보내드리는 분들이 저는 이게 빨리 100명, 200명, 1000명 이렇게 되면 그게 우리의 어떤 저력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오늘 말씀 마태복음 24장 48절부터 읽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자, 어제는 그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오늘은 반대로 악한 종에 대해서입니다. 악한 종. 성경에 가끔씩 나오죠. 약하고 게으른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8절에 악한 종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악한 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종입니다. 어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특징은 뭐였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먹어야 될 양식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먹은 양식이 결국 그의 일로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명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악한 종은 특징이 뭐냐면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악. 예수님은 지금 다시 오시겠다고 준비하고 계시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고 신약성경에 318번이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인이 더디오리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적어도 교회에서 신학을 정상적인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이 WCC나 아니면 어디 얄궂은데 이상한데 어디서 1년짜리
그냥 걸쳐가지고 이렇게 한 신앙의 뿌리도 없고 연조도 없고 그냥 신학교 가면 다 목사 된다니까 그냥 어디서 야간 신학교 1년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안수받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도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다든가 아니면 정상적인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안 오신다 이 말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말한다는 거예요? 더디 오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재림이 임박했다. 문 밖에 서 계시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늘 정말 바른 신앙은 뭐냐면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시한부 종말론처럼 날짜를 정하자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살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롭고 회개하고 정말 이 나쁜 생각 안 하고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누구와 싸움도 안 하고 질투도 안 하고 미워도 안 하고 시기도 안 하고 정말 온전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으로 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내일 오시는 걸 우리가 안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 다시 오셔, 예수님은 때가 되면 다시 오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산다면 그것은 안 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뭐 우리가 예수님 빨리 오세요라고 한다고 해서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돼야 예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모르잖아요. 다만 성경을 보거나 세상 돌아가는 걸 보거나 교회가 돌아가는 걸 보거나 믿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나 자세나 이런 거를 볼 때 이거는 비정상이다 다. 이건 아니다. 이거는 모든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라고 하는 그 관점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내일 오실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것이 날짜를 정해놓고 뭐 내가 뭔가 거기에만 뭐 집착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시간이지만 나는 예수님이 내일 오실 것처럼 생각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바르게 살아가겠냐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마음대로 아무것도 모르고 준비하지도 안 하고 지멋대로 그냥 갈 때 못 갈 때 다 가고 할 거 안 할 거 다 하고 그러면서 주일날은 교회 가서 예수님 뭐 언제 오실 거예요? 뭐 빨리 오세요. 그게 기다리는 거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믿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태도 또는 반응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이다라고 봐요. 우리가 진리가 옳다라고 하면 진리가 맞다라고 하면 그 진리는 사수하는 거잖아요. 지키는 거잖아요. 타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진리가 맞다. 그게 하나님이 보낸 뜻이다. 하나님의 진리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시대에 보내신 하나님의 예언이다. 그러면 그거는 목숨 내놓고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뭐 진리 축제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모일 때 여기서 전하는 말씀 듣고 또 뭔가 마음이 충족이 안 되는지 그 전에 그런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교회에 와서 아멘은 진짜 잘해요.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92년 3년 요 무렵에 1992년 3년 요 무렵에 3년 4년도까지 그래. 92년 3년 뭐 재산도 많으니까 뭐 헌금도 아낌없이 하고 이 계시록 가지고 설교하거나 이 재림신앙을 증거하면 뭐 정말 은혜는 혼자 다 받는 것처럼 아멘을 잘하고 또 헌신도 하시고 물질도 여유가 있이 사니까 아깝지 않게 하시고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서 우리의 모임에서 아멘을 했는데 우리와 정반대되는 데 가서는 아멘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여기서도 아멘하고 거기 가서도 아멘 한다는 것은 중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은 기준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기준을 가지고 중심을 잡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예언의 말씀이 오르면 그것을 사수하고 지키며 나가는 사람을 쓰시는데 여기 와서는 이 말씀이 옳다고 하고 아멘. 또 우리와 정반대되는 데 가서 거기 가서도 또 그게 옳다 그러고 아멘. 그 사람의 중심은 뭐냐는 거지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주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예수님 오셔, 곧 오셔. 그건 그냥 앵무새처럼 입으로 말하는 거지 진짜 중심에서 우러나와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결국 그 사람의 생각 속에는 말은 주님이 다시 오신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대 하지만 그 사람의 이 생각 속에는 예수님이 오시는 거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아직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앙은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어디서 계시록을 한다. 그런데 계시록을 하는데 계시록이라고 다 옳은 게 아니잖아요. 이단들은 다 계시록을 잘못해서 이단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하는 계시록 저기서 하는 계시록 다 강조점이 다르잖아요. 깨달음이 다르고. 그래서 저는 계시록 한다고 여기 가서 듣고 저기 가서 듣고 또 다른 데 가서 듣고 뭐 월요일 날은 여기 가고 화요일 날은 저 집 가고 수요일 날은 또 딴 데 가. 그거는 절대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맥을 하나 딱 잡았으면 그 맥을 사수하고 그 맥에서 나가야 그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발전하지.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여기 가서도 듣고 저기 가서도 듣고 그러다 결국은 그 신앙이요 말라 죽어요. 나 그런 사람을 실제로 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표현은 안 그렇는데 실제 마음속에는 뭐예요? 더디오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로 예수님이 안 오신다 이 말은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육의 생각에 이끌려서 육신의 방식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자체가 뭐예요? 더디 오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악한 종이 누구냐? 주인이 더디 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다. 아직도 멀었다. 한참 더 있어야 된다. 100년일지 200년일지 500년일지 모른다. 그러한
생각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중심을 바로 잡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방황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뭐 좋은 게 있겠어요. 한 우물을 파야 한 우물을 파고 있어야 때가 되면 파내려 가다 보면 거기서 물도 나오고 하는 거지. 여기 몇 삽 떴더니 물 안 나오니까 또 저기 가서 또 파고 또 딴 데 가서 파. 그 사람 생전 물 한 모금도 못 얻어 먹어요. 악한 종의 이 모양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더디 오신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는 내일 오실 것처럼 오늘 살자 이거거든요. 그런데 악한 종은 주인이여 더디 오리라 라고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동무들을 때린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잖아요. 주변에 동무들이 있잖아요. 신앙의 지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는 다. 근데 그들을 때린다라는 거예요. 말로 때리는 거죠. 말로. 저주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악한 종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뭔가 소망을 주고 다시금 연약한 무릎을 강건케 해서 일어서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주한단 말이에요. 악한 종들은 동무들을 때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악한 종이 적그리스도예요. 세 번째로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 이겁니다. 취해. 묵은 술에 취해요.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것은 다 묵은 술이에요. 은사라도 때가 지나간 은사는 묵은 술이에요. 술이에요, 술. 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은사를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사람입니다. 물론 은사의 종류는 다 다르지만.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사용될 때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용할 때 그것이 합당한 거예요. 나를 과시한다든가 내 욕심을 채운다든가 이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하여서 나타내시는 어떠한 역사, 능력 이런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 안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역사라면 예언의 말씀 속에서 그 역사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말씀이 없어요. 예언의 말씀이 없어요. 될 일의 말씀이 없어요. 때가 지나간 것만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술에 취하는 거예요. 허우적대고 방황하고 비틀거리고 목표도 없이 방향도 없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악한 종들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생각하고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50절에 보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른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생각지도 뭘 알고 준비를 해야
오시는 걸 알지. 맨날 그저 때리고 취하고 마시고 먹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전혀 예기치 못했던 때에 주인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악한 자들,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주인이 도적같이 오신 거예요. 밤에 속한 자들에게는 주인이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51절에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법에 처하리니, 그 주인이 오셔서 율법에 때리고 외식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율법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계시록으로 표현하면 인치심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인치심을 받지 못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왕권을 받지 못해요. 왕권을 받지 못하면 철장권세 없어요. 철장권세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저는 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옳다면, 계시록이 옳다면, 특히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나가는 이것이 옳다면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먼저는 우리의 인격을 가다듬어야 돼요.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야 돼요. 인격이 되어야지, 인격이 안 되고는요 신앙이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종을 분별해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알 수 있잖아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하고 동무들을 때리고 저주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막 무시해버리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섬김만 받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옛날 때가 지난 것만 가지고 있으니 묵은 술에 취해가지고 방황하는 거죠. 이것이 악한 종의 모습이고, 악한 종이 그렇게 될 때 악한 종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기에 속해 있으면 똑같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편에 설 것이냐, 악한 종의 편에 설 것이냐, 결과는 판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좀 부족해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편에 서요. 그런데 세상 것을 좋아하고 땅의 것을 좋아하고 신령한 것, 거룩한 것, 계시록보다는 좀 다른 것을 좋아하고 뭔가 좀 잘난 사람, 내 주변에 뭔가 좀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좀 내 주변에 두고 싶어서 그쪽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은 악한 종에게 점령당하고 말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는 악한 종에게 마음을 뺏기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더 나아가 악한 종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